부분을 생각하시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영상 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서편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한을 어떻게 풀이하는가 하는 것이 영화의 주제였죠. 한이라는 단어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독특한 심리 상태를 표현한 말입니다. 제가 딱히 설명하지 않아도 한이 맺혔다 하는 이 말을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설명하는 보편적인 심리적 정서가 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 서편제는 수양딸 송화의 소리는 아름답지만 그 안에 한을 담아내지 못한다고 해서 양 아버지는 딸의 눈을 멀게 합니다. 송화는 자신의 눈을 멀게 한 양 아버지에 대한 원한이 그의 가슴에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것이 자신의 소리를 완성시키려는 의도임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원한을 소리에 담아 승화시키고 극복하게 됐다는 것이 이 영화의 주제입니다. 영화의 끝부분에 한을 극복하는 이 영화의 주제를 대단히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장면을 같이 보려고 했는데 이 영화를 트는 것이 실시간 방송으로 나가면 저작권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음 달쯤 수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서편제를 같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시 봐도 좋은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의 끝장면에 여주인공 송화는 동생을 만나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녀는 식당에서 사람들에게 소리를 들려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생은 원래 고수였습니다. 고수란 판소리를 할 때 북을 치면서 얼씨구 하면서 장단을 맞추는 사람인데요. 동생은 이 고수 역할을 하면서 양아버지와 누나와 함께 유랑을 하면서 살지만 이 고된 삶이 싫어서 도망을 하죠. 영화의 끝에 이 둘은 서로 만나는데요. 동생은 누나를 보고 망감이 뒤섞이지만 누나를 아는 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나는 앞이 보이지 않았어. 그가 누구인지 모르죠. 동생은 자기가 북을 잡을 테니까 소리를 들려달라고 합니다. 소리를 하던 중 송화는 북을 잡은 사람이 자기 동생임을 알아차립니다. 그럼에도 밤새 소리를 하고 아침이 되자 두 사람은 서로 통성명도 하지 않고 헤어집니다. 동생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송화의 남편은 이렇게 묻습니다. 저 사람이 자네가 늘 기다리던 동생인가? 이때 송화가 대답합니다. 예. 제 소리가 그 사람의 북장당과 만났을 때 대번의 동생인 줄 알게 됐습니다. 옛날치 아비솜씨 그대로였어요. 이때 남편은 묻습니다. 그렇게도 기다리는 사람끼리 왜 모른 척하고 헤어졌단 말인가? 이때 송화는 대답합니다. 한을 다치고 싶지 않아서였지요. 또 남편은 묻습니다. 무슨 한이 그렇게 깊이 맺혀서 풀지도 못하고 허망하게 헤어졌단 말인가? 이때 송화는 대답합니다. 우린 간밤에 한을 풀어냈어요. 제 소리하고 동생의 북으로요. 서로 말없이 한을 풀어냈다고 합니다. 그럼 한을 풀어냈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한이란 결코 좋은 원인에서 나온 감정이 아닙니다. 송화는 아버지의 이에 눈이 멉니다. 아버지의 폭력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겁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의 격정이 해소되지 못하고 가슴에 응어리질 때 이것을 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을 풀이하는 것은 한을 만들어낸 아버지를 증오하고 그에게 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를 통해 그 응어리진 감정을 넘어서면서 살아가는 것이 소리를 하는 사람의 길이라는 겁니다. 송화의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이라는 감정은 한국인의 마음에 있는 보편적인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한의 감정이 한국인의 보편적인 감정과 정서가 됐겠습니까? 함석헌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한국은 외세의 침략을 당한 적이 50에서 60회나 되고 전국적으로 떠들었던 것이 30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전면전이 30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외세의 침입에 늘 도망갈 준비를 하면서 살았던 것이 우리 민족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그런 이 책에서 한이라는 표현 대신 기독교적 고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고난의 원인을 증오하고 그에게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나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아야 한다.
우리 지은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아야 한다. 재난이 올 때마다 피하기부터 하려 하고 비탄만 하지만 그 당파심을 버리지 않는 한, 그 시기심을 버리지 않는 한, 의인 대접할 줄 모르는 한 환난은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법칙에 의해서 그럴 것이다. 죄가 무슨 죄냐? 나를 버린 것이 죄요, 뜻을 찾지 않는 것이 죄다. 나를 버린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요, 뜻을 찾지 않는 것이 생명을 찾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평면적인 인생관을 고치기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한다. 함석헌은 고난을 통해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원인을 찾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고난의 원인이 당파심, 곧 분열에 의한 것인지 시기심에서 온 것인지, 의인 대접할 줄 모르고 악인을 의인으로 여기면서 그를 찬양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곧 고난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이 고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죄를 씻는다. 고난은 인생을 씻어 깨끗하게 한다. 고난은 인생을 깊게 만든다. 생명의 깊은 뜻은 피로 쓰는 글자로만, 눈물로 그리는 그림으로만, 한숨으로 부르는 노래로만 나타날 수 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이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길은 악의로 포장되어 있다. 눈에 눈물이 여리면 그 렌즈를 통해 하늘나라가 보인다. 선의와 기쁨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마치 서편지에서 하늘 승화시킬 때 그것이 소리와 인생을 깊게 하듯이 고난을 통해 나를 반성하고 성찰할 때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새 언약을 세우겠다. 미래형입니다. 아직 새 언약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예레미야서 30장 3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때가 올 터이니 그때가 되면 내가 포로로 잡혀간 나의 백성을 다시 이스라엘과 유다로 데려오겠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여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백성들은 지금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이들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세워서 이들을 바빌론에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바빌론에 붙들려 있으니 이스라엘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마치 함석헌 선생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원인을 찾아내어야 한다고 하듯이 이들 역시 고난의 원인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특히 예레미야서는 백성들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 곧 세속과 물질과 권력을 숭배하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곳에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폭력을 저질렀고 이들은 이를 통해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5장 15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라. 내가 너를 문 민족에게 보낼 터이니 그들 모두에게 그 잔을 마시게 하여라. 그들은 모두 이 잔을 마신 다음에 내가 일으킨 전쟁 때문에 비틀거리며 미칠 것이다. 고난의 원인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폭력이었고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일으키시어 이들을 바빌론으로 끌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시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 너머에서 이들의 고난을 지켜보는 비정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고난과 함께 하시고 같이 고난을 당하십니다. 예레미야서 4장 18절에서 20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모든 길과 행실이 너에게 이러한 재앙을 불러왔다. 바로 너의 죄악이 너에게 아픔을 주었고 그 아픔이 너의 마음속에 파고들었다. 아이고 배야 창자가 뒤틀려서 견딜 수 없구나. 아이고 가슴이야 심장이 몹시 뛰어서 잠잡고 있을 수가 없구나. 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전쟁의 함성이 들려온다. 재난에 재난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온 나라가 황무지가 된다. 호련히 나의 천막집도 무너지고 순식간에 나의 장막집도 찢긴다. 재앙을 당한 백성들이 아픔을 당합니다. 이 아픔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파고들어 응어리가 되어서 한이 됐습니다. 그런데 백성의 아픔과 괴로움에 하나님께서는 아이고 배야 창자가 뒤틀려 견딜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이 괴로울 때 하나님도 괴롭습니다. 백성들이 한이 맺힐 때 하나님도 한이 맺힙니다. 재난의 꼬리를 물고 온 나라가 황무지가 될 때 하나님의 장막도 같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유대의 랍비이며 신학자인 아브라함 여호수아 헬세는 그의 대표 저서인 예언자들에서 이렇게 사람들의 아픔과 같이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정념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명령하고 복종하기를 기대하시지만은 않으신다. 그분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말미암아 동요되시고 영향을 받으시며 거기에 따라 반응하신다. 그분은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심판관이 아니다. 그분은 가까이에서 주체적으로 반응하시며 그럼으로써 결정하신다. 정념은 선이라는 관념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돌봄을 의미한다. 하나님과 인간 간의 역동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멀리 떨어져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우리에게 복종하기를 기대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마음과 소통하십니다. 바로 이것을 정념이라고 하는데요, 햇살은 이 정념을 살아 움직이는 돌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이스라엘을 돌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이고 배야 창자가 뒤틀려 견딜 수 없다고 하시면서 같이 괴로워하시고, 우리의 귀에만 전쟁의 함성이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에도 전쟁의 함성이 들려온다는 겁니다. 이 고난을 우리와 함께 나누어 가지시고 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사람들과 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 사람들을 양육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사람들의 가슴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판에 새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워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고난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들은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이들을 돌보시면서 같이 고난을 당하시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를 잊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여호수아 헬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준사전에 보면 하나님의 숨인 루아흐라는 단어는 움직이는 공기, 숨, 바람, 사물, 영을 뜻한다. 루아흐라는 단어는 또한 정념, 열정, 감정을 나타내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음이 누락되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기운을 뜻하는 단어가 루아흐인데 이것은 공기나 숨이나 바람뿐만이 아니라 정념이고 열정이고 감정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숨이란 우리 생명의 원천입니다. 숨을 쉬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숨은 하나님의 정념이고 열정이라고 했습니다. 성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열정인 숨을 호흡하면서 생명을 얻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을 호흡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잊었을 때, 그래서 악행과 중으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 우리와 같이 아픔을 당하시면서 우리 가까이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신다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당신을 보러 온 그리스 사람들에게 본문 제1장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하셨습니다. 이 영광이란 왕이 되고 권력을 잡는 세속적인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들의 고난과 아픔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은 역시 괴로우시다고, 우리와 똑같이 괴로우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백성의 아픔을 보시고 아이고 배야 창자가 뒤틀린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주님은 우리의 고난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이 괴로워하시고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아픔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듯이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고난을 같이 짊어지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양육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마치 서편지에서 마음속 응어리진 한을 풀어내면서 더 높고 깊은 예술적 삶을 만들어가듯이 함석헌 선생이 고난의 원인을 찾아내어 이 고난으로 우리를 정화시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고 했듯이 우리도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 십자가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교독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죽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 되는,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바로 그날까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십자가 그 고난은 나를 총화시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의 생명을 호흡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는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깨닫게 하는 원리인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나는 날마다 죽는다로 표현했습니다. 세상에서 죽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 밀알 하나로 남아있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밀알이 죽으면 열매로 변화한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 내가 변화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내가 변화하여 내가 지금 숨을 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변화하는 겁니다. 아니,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그랬던 것을 깨닫는 겁니다. 내 삶이 은혜이고 은총이고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양육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쉬는 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을 당당히 받아들여서 이 고난이 나를 양육하게 하고 나를 성장하게 하는 것, 십자가가 부활로 변화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이런 깨우침과 새로운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 땅을 뒤덮는 것, 바로 이것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 안에 사랑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오셨습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난과 아픔을 피하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의 원인을 밖에서 찾고 그를 증오하고 그에게 보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삶의 아픔과 고난이 있을 때 이 고난의 자리에 우리와 같이 계시고 같이 아파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은혜의 숨을 쉬면서 과거와는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아나가게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편제는 한을 숭화시키면서 소리를 완성시키고 인생을 깊게 하는 모습을 통해 수많은 고난의 세월을 견디어간 한국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은 무수한 외세의 침략과 우리가 가진 당파성과 분열과 의인 대접할 줄 모르는 어리석음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고난을 통해 나를 정화시키고 하나님께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는 고난을 같이 짊어지면서 백성들을 양육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은 이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고난 가운데 들어오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라십니다. 고난과 아픔 속에 원한을 품고 비방하고 무례히 행하는 이 세상을 넘어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임을 자각하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께서는 하나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때마다 우리와 같이 고난을 당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 안에 들어오셔 우리와 더불어 하나의 미리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 사랑의 나라가 확산되는 주님의 뜻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이 우리도 나와 다른 사람들의 고난과 아픔에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사람, 슬픔에 같이 눈물 흘려주는 따뜻한 사랑의 사람으로 나날이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아픔을 피하지 말고 이 고난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래서 고난을 통해 나를 양육하시는 주님을 또한 깨닫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사랑도 깊어져서 나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순절 5번째 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따라서 또한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 모두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임을 회복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과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매 순간순간이 은혜고 기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로 인해 우리도 긍휼의 사람, 다른 이들의 아픔을 나누어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셔서 이 땅이 진정으로 사랑과 긍휼의 나라가 확산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하나의 미리 되신 주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를 도구로 써주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성도